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본문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도덕적, 종교적 측면에서 무감각하고 불경한 자를 가리킵니다. 인격,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즉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방종합니다. 실생활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마음의 밭이 불모지인 까닭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 아닌 까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좋은 나무, 즉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가 좋은 나무, 즉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는 지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까닭에 지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문제, 즉 사건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여러 상황에서 깨우칩니다.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깨우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도 깨우칩니다. 영적인 영역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높은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앙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인도자가 없고 깨우칠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미련한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요컨대 그들은 근시적인 통찰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범죄에 갇혀 인간의 지식 외에 영적인 광활한 세계를 전혀 인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치우친 삶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어려워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지각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각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자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우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음식이 변하여 상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즉 생명에서 떠났으므로 변하고 부패해서 악취를 풍기는 음식과 같이 타락한 삶을 좇는 것이 치우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본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높이고 교만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같이 경배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웃의 손해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속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의 구별이 있음에도 성의 구별을 성차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타락한 세상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징벌 즉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시대를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민족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공동체를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가정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개인을 심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출현한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세계 가운데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날개 달린 것처럼 급속히 세계 가운데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징벌,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모인 또 우리나라부터 본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우친 삶을 회개하고 온 세상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고 알아보고 치우친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신앙을 잃어버린 삶이다. 신앙을 잃어버린 삶이다. 여러분, 치우친 삶이라는 것은 첫째로 신앙을 잃어버린 삶이다. 신앙을 잃어버린 삶이 치우친 삶이에요. 여러분, 성서에서는 인류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 계열의 경건한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1절에서는 사람의 딸들, 즉 경건치 못한 가인 계열의 여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 계열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까닭에 동일한 영적인 혈족이 아닌 아름다움을 찾아, 육체의 아름다움을 찾아 믿지 아니한 가인 계열의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2절까지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셋 가문의 아들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신앙을 버린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성이 아닌, 신앙의 배우자가 아닌 육신의 쾌락을 조차 그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타락했습니다. 사회가 타락했습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 즉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은 죄로 인해 인류가 죽게 된 상태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육체가 된 까닭에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버린 까닭에 죽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여기서 육체는 헬라어 사르크스와 같은 의미의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벌, 즉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고자 하셨습니다. 죄를 징벌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요컨대 불법이 난무한 시대에는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의 심판에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노아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심판 중에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에게 나타난 의인은 본편 3절과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하게 율법적으로 의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의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진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의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만으로는 완전하게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닫게 되므로 중보자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좇고자 하는 신앙, 즉 주와 동행하는 신앙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의 대속과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더해져서 노아같이 완전한 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 전까지의 120년의 유예 기간에 더욱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에 한결같이 믿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속세의 가치를 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같이 심판의 비로 사멸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인류의 종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의 가치를 이루려고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이루기에 해방하는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와 신앙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교만한 삶이다. 교만한 삶이다. 여러분 치우친 자의 삶은 교만한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 즉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당신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겸손한 자들에게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행정적인 직분의 장로라기보다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양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성스러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 기록된 다윗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컨대 다윗이 많은 대적을 이겼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주의 집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통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찰나에 순간적으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요컨대 다윗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언하듯이 변경을 위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 나의 군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 즉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지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다윗을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이 교만해지자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사탄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로 전락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며 간섭하셨습니다. 역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7만 명의 백성이 역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한폐렴 바이러스 역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머리 무리가 또 온 세상이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역병이 돌 때는 인류가 교만했어요. 이래서 우리는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력이 더 필요 없다고, 인간의 힘이 더 필요 없다고 하는 순수한 인공지능의 시스템이 가동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한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절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특별한 그 어떤 것이 우한폐렴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예방을 통해서 지금의 역병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모든 불신앙의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높아진 인간의 지능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한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우상 숭배하는 삶이다. 우상 숭배하는 삶이다. 그럼 치우친 삶의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삶이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예수께서 안에 계신 삶을 어떻게 살까? 요컨대 제자들이 아직 주의 성령의 비밀을 체험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떠나시겠다는 말씀만으로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나 영접하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인류의 대속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젖는 자들 위해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 승천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제 주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 당신을 젖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약속대로 재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편에서와 같이 인류가 어리석은 까닭에 또 때로는 주를 좇는 자들까지도 치우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까닭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의도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려고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징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믿는 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자 홍수 즉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일부일처제 제도를 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동성애와 더럽고 가증한 문화, 수학행을 좇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내 나라가 패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종이 되고 노역의 짐을 지게 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상을 묵과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어지러워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종말이 다가오기까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으로 시대를 따라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이번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대기가 깨끗해져서 우한폐렴 역병으로 죽은 자의 수보다
대기질 개선으로 20배나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현상을 진단해야 합니다. 나쁜 쪽만 바라보지 말고 슬픈 쪽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쪽, 긍정적인 쪽, 하나님의 뜻이 있는 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질병,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사료되는 모든 현상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